51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드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네, 시편 51편은 여기 표제는 제가 생략했는데 표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다윗이 간음과 살인하고 극악한 그 죄를 연속적으로 범한 바세바 간음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회개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참 많은 회개를 했는데 그 오명, 그 치욕적인 그 죄를 회개했다라는 건 참 귀한 오히려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참회해서 지은 참회시의 그 성격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장면이 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인생은 아무것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죠. 다윗만 보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사람으로 보면 이처럼 완벽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도무지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사건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고 또 그렇게 믿음에 그 충만한 그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건 우리에게 참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다윗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보더라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좀 합니다. 왜 그런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주님께만 지었다. 맞죠?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생각을 안 한 듯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를 번호하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평온했던 가정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바세바가 낳은 다윗의 자식까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죄로 인해서 피를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또 다윗의 그 범죄함을 보고 실족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겠죠. 근데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전혀 미안하다가 아니면 내가 그들한테 못할 짓을 했다 뭐 이런 언급은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왜 그런가? 너무 뻔뻔하지 않나? 우리 가끔 여러분 전도연 씨가 그 주연한 영화 밀양에 보면 막 그 나오잖아요. 그 살인자가 죽어서 저 감옥에 있어서 자기가 회개했어요. 제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대. 그거 보고 전도연 씨가 실족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는 하나도 안 하고 주께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하대. 물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요 문맥만 보면 꼭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서운할 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범했는데
나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잘 해석해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사람 앞에 떳떳하다라는 그런 말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이니까 이 시편에 해당되는 배경이 사무엘 상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그 상하에 나타난 그 다윗의 그 역사적인 일대기를 통해서 접목을 하면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주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선 내가 전혀 미안할 필요 없다거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무엘 12장의 이 장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거든요. 사무엘하 12장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미 다윗과 바세바가 동침하고 그 아이를 낳은 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죽었죠. 그 다음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본다 그러면 이 다윗이 범죄하고 1년 동안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양심의 가책은 받기는 했겠죠. 뭐 죄의식은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갔겠죠. 뭐 이렇게 넘어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간음했습니다.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는 것은 이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난 후에 깨달은 죄는 지금 내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수준의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책망하는 내용을 조금 한번 봅시다. 이런 내용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 냈으며 사울의 궁정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어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러분 이 나단의 책망을 자세히 보시면 단지 우리아를 죽이고 처를 빼앗은 악행에 대한 것만 언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너한테 내가 다 주지 않았냐? 너한테 부족함 없이 줬는데 너는 남의 처를 빼앗고 그 처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다.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다 주셨는데 너는 그 족한 것을 모르고 타인의 것을 빼앗아 너의 욕심을 채웠다라는 거야.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지금 다윗이 죽게만 범했던 죄는 그 하나님께서 책망한 하나님께로만 해당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해결할 수는 없는 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개입하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라는 이 죄는 하나님께로만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죽기만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죄를 딱 봤을 때 단지 다윗의 죄가 간음죄와 또 살인죄로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윤리와 도덕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우리는 떳떳하다는 생각이 어쩌면 들잖아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다시 회개한 거 보고 나는 떳떳한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느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떳떳할 수가 있느냐? 다윗은 지금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것을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지금 죄악의 선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에서의 그 죄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에서만 해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하신다는 그 구원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항상 그런 걸로 우리를 정죄하겠죠. 그죠? 율법으로 보면 다윗은 죽어야 되잖아요. 남의 아내를 범했으니까 죽어야지만 다윗은 만약에 자신이 윤리와 이런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내가 범죄했다고 하면 다윗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훨씬 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제사. 그게 이제 끝에 보면 상한심령이라는 제사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역시 더 채우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열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윗의 지금 이 범죄함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회개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이것만큼 회개 안 해도 돼. 우리 매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결국 내 자신의 죄를 갖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길은, 이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로 안 되고 오직 주님께로만 사하심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 왜 자신의 영을 변화시켜달라고 하지 않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창조하셔야지만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리페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리할 게 아니에요.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이게 재창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만들다라는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아사하고 바사. 그 아사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메이크,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하셨다라는 건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 창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다, 창조한다라는 거를 그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달라, 만들어달라라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내 마음 갖고는 이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도덕과 윤리로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마음 갖고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이전의 옛 마음들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부십시오. 새로운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는 그 말을 다윗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개념들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더 행위가 뭐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냥 착하다 이런 거 갖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무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봐라, 창조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그 죄악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인간인 나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 관원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 너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해줘. 내가 진실로 이러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는 차원이 너의 지금 마음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지 않으면 그냥 마음을 고쳐먹는 수준으로는 난 못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삶, 다시 지금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는 거는 심령이 거듭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내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거듭나야 돼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자정해서 다스려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구원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그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는 하나님, 그래서 잠언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또 그 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 안에 있어서 나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다닌다라는 출석의 차원도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차원도 아니고요.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중생의 시침과 어떻게 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간구를 한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간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는 더러운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재범한 자에게 머물지 않고 떠나갑니다. 물론 성령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머무는 경향이 좀 다릅니다. 예? 구약시대의 성령은 사람에게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한번 임한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헷갈려갖고 너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탄식하신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들을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령이 사람에게 떠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로 인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간구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심으로 성령께서 그와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운명처럼 참 비참한 게 없어요. 성령 우리 삶 속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건 뭐예요? 내 하고 싶은 것대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도 아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인격적인 게 아니라 그래요? 슬퍼하시지만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슬퍼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한 여러분 구약에 성령이 떠나심으로 비참한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했던 여러분 삼손 사사를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눈이 뽑힌 채 거대한 맷돌을 돌리며 조롱당하는 신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때는 성령이 이렇게 그 사사에게 임했을 때 엄청난 능력을 행했단 말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악신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왕권이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 비참한 최후까지 맞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더러운 심령을 내가 조금 청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내 심령 가운데 새롭게 만드셔갖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지금 그 회복하게 요청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사람에게 임하면 떠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우리한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 구원의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범한다고 해도 떠나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떠나시고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면 우리 마음들이 점점 강팍하게 되는 것이죠.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이 비참하게 돼서 손들고 주님께서 항복하면서 돌아오게 하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항복해서 비참하게 손들고 돌아오는 게 주님의 은혜지만 늘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충만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삶과 그냥 막 살다가 마지막에 은혜 받아서 손들고 왔을 때 그 삶들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면 참 극적인 간증 좋아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럼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고 막 욕과 같이 뭐 그냥 가족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막 병에 걸려갖고 막 그럴 때까지 가고 싶습니까? 물론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욥의 고통의 차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 놓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사면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12절과 13절 다시 이 구원의 기쁨 같이 읽어봅시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주의 도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이 주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구원의 길, 그 사지의 은총을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전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죄인들이라는 거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죄인들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쁨과 그 풍성한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들도 알고 돌아오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자원적이고 또 자발적이란 말,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willing spirit.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요즘 그 테스 형이라고 나훈아 씨 있죠. 테스 형, 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하도 테스 형 도대체 테스가 뭐야, 테스 형? 하는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래.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얘기가 이래.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자 했는데 나훈아 씨가 그걸 거절했대요. 왜냐면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대. 그 훈장의 무게를 내가 감당을 못한대. 훈장을 받고 나면 어디서 편하게 술 한잔 먹으면서 인생도 얘기하고 헛소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훈장을 받아버리면 그런 자유함이 없지 않느냐. 영혼의 자유하고 싶대요. 그게 영혼의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영혼의 자유는 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자유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유를 원해요? 물질적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풍성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가면서 자유하고 싶다. 근데 물질적으로 자유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부자유해. 남한테 몹쓸 짓 하면서 그냥 돈을 모았단 말입니다. 그 영혼은 부자연스러운 거죠. 정신적으로는 자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물질적으로는 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유하지 못한 사람, 그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차원에서 볼 때 지적인 자유가 있고 영적인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자유가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영적인 자유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지 않는 사람은 늘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누리지 못하고, 자유한 것 같지만 속박되어 있고, 뭐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우리 건가요,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18조가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도 이 땅을 떠났죠. 상속세만 10조래요. 네, 저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10원, 10센트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렸던 것 같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영혼에서 여러분 잠시 동안의 그런 어떤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영원에 해당되는 영혼의 자유를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죠. 테스 형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해결해 놓은 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사랑이 왜 이래?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테스 형 이러길래 주님한테 물어봐. 내가 그 얘기하면서 그냥 중간에 듣다가 1절만 듣고 껐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할 수 없으면 결국은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망한 인생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말씀을 앞에 서게 하시는 거는 뭡니까? 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인임을, 이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게 함으로써 십자가로만 이루어진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생기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마음의 영혼의 자유함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이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뻔뻔한 것 같지만 다윗은 정말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주의 보혈, 주의 공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은 그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심한 건 아니죠. 공평과 공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틀렸으면 갚아야죠. 근데 그 빌린 사람이 왕한테 말했어요. 왕이요,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근데 그에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그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받은 은혜만 생각해.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한테 꼬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가서 그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왜 내 돈 안 내나 하면서 막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료가 그 사람한테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 왕이 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안 갚아도 돼. 아니면 다음에 갚어. 뭐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인간이라면. 근데 동료를 옥에 가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왕이 들었어요. 다시 부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내 이놈, 내가 간청하게 모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왕이 갚아야 될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가치가 있냐면 1달란트가 금 33kg란 말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금으로 단순하게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30톤. 여러분 이게 괜히 갚을 수 있는 금 330톤 있는 괜히 어디 있습니까? 가족과 친척을 동원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국가가 힘을 써도 갚지 못할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무게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를 탕감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냥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비유는 뭐냐?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안다 그러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마땅한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는 용서할 것 같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는 용서고 내가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될 거야. 그 동료한테 받아야 될 빚이 1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가 하루 품값이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요즘 그 일당이 100불 하진 않겠지만 100불만 잡아도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0,000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불 정도 빚을 대는데 안 갚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런 사람 보고 뭐 아무렇지도 않겠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쉽게 듭니까? 쉽지가 않아요. 10,000불에 자유로운 사람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지만 이해가 가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은 그냥 용서해,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한 100불 정도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이거 10,000불은 심한 거 아니야? 그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용서라는 기준도 내가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요건 용서하고 요건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용서해야 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어떤 자였는지 알고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 그걸 알고 용서를 해라. 그럼 용서 못할 게 어디 있느냐? 그 차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악에서 용서를 받았는지 알아야지만 용납이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인간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얽매이고 속박하면서 그냥 이거 안 하면 너 진짜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야. 너는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느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나를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의 나의 그 죄악의 청산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내 도덕률과 윤리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난 도무지 내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라고 다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상처받아서 아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지금 내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상한 심령,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아닙니다라는 이 부서진 마음.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떳떳한 그 바리새인보다 주님 이 죄인 감히 주님을 볼 자격도 없습니다 하면서 상한 통회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뭡니까? 결국 주님의 의만 의지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기대를 걸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의만,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거에만. 그 왕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탕감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옥에 갇혀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멸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심령을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 원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까 삼손 얘기를 했으니까 삼손 얘기로 우리가 좀 해봅시다. 삼손에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드릴라가 삼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바로 너 마음을 내게 달라고 얘기해. 하나님도 그렇고 드릴라도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일관되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악한 세상을 대변하는 그 드릴라 있지 않습니까? 드릴라도 그 삼손에게 똑같은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 당신 마음을 내게 다오. 이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만 악한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은 우리에게. 우리 로봇처럼 안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너는 어느 주인을 섬길래?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만 드립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참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셨단 말입니다. 근데 드릴라에게 마음을 주니까 드릴라는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세상 신의 세상 신의 우리의 눈을 뽑힌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게 자꾸만 끌려. 자꾸만 아름답고 매력적인 거에 끌려. 지금 다윗도 사실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끌려갖고 그렇게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드릴라가 여러분 유혹을 해요. 세상이 유혹한단 말입니다. 야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좋아. 누려. 눈 뽑히는 거. 세상의 마음을 주면 타락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갖고 놀아요. 그래서 귀신 하나 이렇게 나갔는데 그 깨끗이 소재된 거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냥 청소만 되니까 살기가 더 좋네? 그러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내가 위롭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섰다. 내 정도면 참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7 귀신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그 용서를 받은 자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아, 저렇게 신앙생활, 뭔가 이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뭔가 충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강팍해져? 당연해요. 이미 내 마음들을 드릴라에게 줬기 때문에 눈이 뽑히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그 기쁨과 이 평안과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늘 신령한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늘 눈에 보이는 거. 장님처럼 소경으로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뭐예요? 눈을 뜨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눈먼 자를 뜨게 한다라는 게 여러분
신체적인 어떤 회복만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 데릴라한테 눈을 뽑힌 자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주지 마십시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상한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다 마음 가운데 이 상하고 찢긴 그 마음들 갖고 그냥 이게 인생이려니, 그냥 남들도 저렇게 사니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려니. 누가 당연하대? 응? 온통 내 영혼의 자유함을 이 세상 것에 뺏기니까 늘 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뭐 인생이에요. 이걸 갖고 테스 형한테 물어봤자 여러분 무슨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없단 말입니다. 테스 형한테 묻지 말고 주님한테 물으십시오. 내 상한 마음을 유일하게 받으시는 분이 있대.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대. 할렐루야.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읽는 거예요. 찢겨진 심령.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하지 않는다. 우리 이미 찢겨진 상태예요, 여러분. 온전한 지금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근데 그 찢은 마음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방치하지 마시고 이 찢어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상처를 싸매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 충분한 거예요. 다윗은 그 찢겨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상한 심령을 내가 받는다. 그래, 나를 찾아왔구나. 하나님은 기름진 제물로 형식적인 제사로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깨지고 상하고 기댈 것 없는 그의 백성의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려봤자 그거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서 받는 게 여러분 뭐 그 기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 사장이 생일 선물로 자기 회사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어. 뭐 그냥 그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하나라도 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 마음을 아는 자, 그 마음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한 심령 갖고 주님께 나오지만 또 이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께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여러분 얼마나 상합니까? 여러분 하루 문 밖에 딱 나가서 직장에서 문 밖에 딱 나가서 사람하고 벌써 딱 부딪히면 마음들이 이제 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들이 하루에도 온전하게 있는 날이 없잖아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만진창해야 돼서 온단 말입니다. 그게 인생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한테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한 심령 갖고 속상해도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신대요. 네? 그렇게 살아야죠. 멀쩡한 척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는 적어도 아프고 죽겠어요. 이 상한 마음 주님 받아주신다니까, 멸시하지 않으신다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럼 오늘의 나는 죽은 거야, 이제 주님 앞에서. 그러면 내일은 오늘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오늘 죽으면 나는 이제 오늘 인생 끝이야. 내일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아내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안 좋았던 모습들이 문득문득 나올 때마다 선포하잖아요. 예? 죽었다. 사망을 선고해. 그때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당신의 상한 심령을 누구한테 갖고 가려고 하십니까?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나가시도록 전하십시오. 그게 복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상한 심령의 제사가 예단교회 가운데 드려지길 원합니다. 지체들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어느 하나 심령 가운데 상하지 않는 심령이 없습니다. 누구나 멀쩡한 사람 없단 말입니다. 특히 뭐 직장 생활하면서 막 힘든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려서 내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드릴라 에게 눈이 뽑히지 않고 내 영적인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산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켰을 때 오늘의 나는 죽고 이제 새롭게 되는 나로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눈이 뽑혀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소경과 기머거리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살아계심,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 저희들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 빠져서 날마다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방치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오늘 내가 죽고 내일 새로 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이후 다시 주님께 용기 내어 상한 심령을 받으신 주님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자 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자라는 아버지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그 내 기준, 내 교만, 이것들이 깨어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비친 채 우리의 마음들을 날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비춰주시고 죄를 회개하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이제 새것이 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영혼의 자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직장 가운데 하나님 또 사업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내 영혼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상한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이들의 마음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기쁨이 이제 예단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직장에 충만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